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힘을 얻고 또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1961년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기상을 관측하다가 발견한 이론인데 브라질에서의 한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에서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즉 작은 어떤 운동이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자립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이 나 혼자의 기도와 이 몸부림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의심이 됩니다. 그러나 저의 작은 기도와 운동이 불씨가 되어서 나비 효과를 일으킬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교회 자립을 위한 10,000명의 기도의 동역자를 구했었는데요. 아직도 기도하고 있다는 그 동역자들의 피드백을 지금도 종종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의 동역자들의 기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때때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열심은 때때로 자기의 의를 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하나라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작은 한 사람의 기도가 비를 오지 않게 하며 또 비를 내리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열심으로 그 위대한 것을 이룬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늘 그 본문 아합 왕까지 58년간 무려 7명의 왕이 바뀝니다. 이 7명의 왕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본문의 아합 왕은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법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반드시 도덕적 타락이 따라오게 돼 있는데, 따라서 그 사회는 지금 극심하게 부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 디셋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 앞에 서게 하고 또 가뭄이 오게도 하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또 비가 오게 함으로 메말랐던 이스라엘 땅을 다시 적시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우리와는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게 쓰임을 받았을까요? 엘리야는 족보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 사람인지도 자세히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두웠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들 어떻게 가능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잠깐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아서 내가 살았기에 이 시대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또 내가 살았기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의 원리는 어디 있는지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우리는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낙심할 때도 있고 또는 교만할 때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다음 일로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인지 알지 못할 때 엘리야가 내린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논할 때 행복한 일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불행한 일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진정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불행한 일이 되기도 하고 행복한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위대하고 크고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유는 그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58년 동안이나 내려왔던 그 어둠의 역사가 바뀌어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면 우리는 승리하고 자축하고 기뻐해야 될 그런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격과 기쁨의 시간이 도리어 기도하러 나갈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3년 전 아방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난 다음에 그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아방이 얼마나 그를 찾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의 앞에 머물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고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고독한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외로운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원수 이세벨의 고향 시돈에서 가장 비참하게 사는 사르밧 과부의 집, 거기서 얻어먹고 지낼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3년간의 기간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곳에서 엘리야가 배웠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훈련의 결과가 그는 자기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승리 후에 안일한 자리로 나갈 수 있었지만, 교만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지만,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며 더 크게 쓰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준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비가 내려서 모든 것을 살려놔야 되는 그런 절박함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지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엘리야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기도하기 위해서 그 힘든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장소를 정합니다. 그 장소를 향해 나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는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성전에 나오는 수고와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는 배가 되는 것입니다. 10명이 기도하면 10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어떤 문제입니까? 우린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이겨나갈 수 없고 하늘의 힘을 입어서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도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일과 안주는 우리를 가장 빠르게 망하도록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안할 때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정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최고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누리고 부와 명예와 지혜와 군대를 가졌던 솔로몬도 시편 1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솔로몬이 경험했던 삶,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지금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초를 선다고 해서 적들이 오는 것을 보는 것도 아니고 집을 세운다고 해서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때라는 거 잊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와 태도라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기도의 동기부여는 해줄 수 있지만 그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바른 기도의 내용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언약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지나간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했다고 바로 응답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실망도 하게 했습니다. 좌절도 하게 했습니다. 포기도 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고 믿음이 싹이 트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내가 하려는 거 다 포기하게 하고 나를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24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여 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의 양 우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그것을 계속 보류하고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제자교회가 온전히 자립된 교회가 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그 약속을 이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응답을 보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처음에는 문제를 따라 기도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합니다. 내 목적을 따라 기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환경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시작됩니다. 기도가 반드시 응답으로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기도하다가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 우리 자신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인정하게 한 다음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를 다 내려놓게 한 다음에 즉 하나님을 인정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의 조급함으로 판단하거나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언약한 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받아들일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불과 20년, 30년 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변덕이 많습니까? 우리 마음을 얼마나 많이 돌이킵니까? 환경 앞에 돌아섭니다. 내 욕망 앞에 돌아섭니다. 나의 문제 앞에 돌아섭니다. 얼마나 변덕이 많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게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 우리를 붙드신 그 하나님,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했던 우리를 놓지 않으셔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을 따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내 삶 속에서 언약을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좌절하지 말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한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만듭니다. 전에는 나의 욕망과 환경을 따라 문제를 따라 기도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언약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응답의 확신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 이루어 놓은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구절이 뭐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편한 것 좋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 좋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어렵고 하나님 뜻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고 기도하면 정말 이루어지는가 의심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사람,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비가 오지 않기를, 또 비가 오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게 있습니까? 응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없었지만 어느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고통 중에서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라고 기도가 저절로 되고 배고프면 밥 먹고 싶듯 피곤하면 잠이 오듯 저절로 기도가 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엘리야처럼 우리는 기도의 수고와 결단을 하고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일마다 성전에 나오는 수고와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기가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엘리야의 기도하는 자세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간절함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이 백성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정말 이 백성이 다시 살아나고 만물이 소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들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생명을 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가 어디서 훈련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서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겠다는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가서 그 과부에게 요청하라고 합니다. 그거 너희들 먹지 말고 나 달라고. 너희가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음식 나를 위해서 달라고 요청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가루가, 그 작은 기름통이 엘리야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 과부의 집에서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과부의 아들이 어느 날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과부가 찾아서 이야기합니다. 내 유일한 희망이 아들인데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 왜 나로 하여금 죄를 기억나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이 아들을 빼앗아가게 만드냐고, 죽게 만드냐고 탄식하며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분을 통해서 내가 지금 공급받고 있는데 이분의 아들이 이유 없이 죽었으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입장도 곤란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설명할 방법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는 그 아이의 시체를 안고 자기가 기도하던 다락방으로 혼자 올라갑니다. 이 아이를 눕혀놓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자기 몸을 그 위에 포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 아이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한 번 기도해도 안 됩니다. 두 번 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또 안 됩니다. 세 번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기의 몸을 그 아이의 몸에 포개면서 하나님, 내가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이 아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내 생명을 취하시더라도 이 아이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살아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절박한 기도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생명과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60세 신장병으로 쓰러지시고 65세에 이제 신장 수술을 받으실 때 저는 수술 당일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내 생명을 취하시더라도 아버지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아버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77살에 집에서 넘어지시면서 뇌진탕으로 식물인간이 되셨을 때 아버지의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하게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보다 더 귀한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남편, 아내, 여러분의 자녀, 가족, 친척, 가장 친한 친구, 여러분의 직장 동료,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절박함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그 절박함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와 직접 관련된 문제가 아니면 그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역대 최대의 산불과 피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산불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와 직접 관련된 문제가 아니면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엘리야는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어디 뭐 살아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이 백성들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비를 내리게 시키게도 하시고 비를 그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아방에게 먼저 선포합니다. 큰 비가 내릴 테니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선포합니다. 비가 곧 쏟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은 비인데 왕에게 감히 사기칠 일 없지 않습니까? 그는 선포합니다.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7번까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7번이라는 것은 숫자만 7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 숫자입니다. 자기가 기도가 난 다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가도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7번까지 갔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확신을 합니다. 7번까지 가서 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가장 귀한 특권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가장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어떤 설교나 감동이나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못합니다. 작지만 나의 작은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부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작은 그 무릎 꿇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큰 역사를 이루는가를 자기 스스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거 아닙니다. 바로 그런 나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엘리야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기도하면 시간 많은 권사님이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큰일 해야지. 직장 생활은 또 벅찬데 언제 기도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남자였습니다. 그의 모든 일, 그의 모든 사역,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났습니다. 그의 사역의 모든 열매는 기도를 통해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일과 여러분의 학업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